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모든 지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정말 예방하기 위해서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참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월 20일 최초로 우리나라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참 잘 되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청주 청도 대남병원 그리고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약 40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40일 만에 3,100명 이상이 감염됐고,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17명이 사망을 했다는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 또 정부가 과연 이것을 잘 막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와 또 이러한 집회에 대한 것들도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말라고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저에게도 메시지가 이렇게 오고, 또 안내 문자가 오고, 또 교단 총회로부터도 그런 안내와 같은 그런 전문 그런 것들이 계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참 지금이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50년,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에 의해서 패스트에 의해서 유럽이 3분의 1 정도 다 사망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나 요 근래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우리 인류가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13장 46절에 보면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연병에 전염된 사람들에 관해서 일종의 격리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거기에 살도록 하라. 격리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성경에 전염병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염병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르고 이곳에 가지 않고 머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칼이나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바로왕에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 그러한 유일신 신앙을 버리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게 되면은 내가 폐병과 열병, 특별히 열병은 전염병을 뜻합니다. 전염병으로 너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으로 간 그 일을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당을 지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사장 권위에 도전을 한 고라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라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왜 아론만 제사장 지파냐? 우리도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 같은 내 족속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돌게 해서 14,700명을 죽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당을 지었고 제사장 권위에 도전을 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병은 전염병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병으로 그날에 14,700명을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14장이나 에레미야 2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길,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큰 전염병으로 그 백성을 칠 것이다. 그 백성만 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리라고 에레미야 21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자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5장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낼 즈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 시딤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머문 텐트 장소를 치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그러한 채비를 마지막 모압 지역 시딤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쁜 처녀들을 단장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잔치에, 우리의 축제에 오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령들, 지도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준 그 식사에 참여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춤추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함께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또 그 신들에게 절하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두령들이 그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알 부올이 되겠습니다. 바알 부올에게 그들이 다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이제 들어갈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이 바알볼 신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그 장막에서 마지막 삶을 살고 이제 요단을 건너갈 그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두령들을, 지도자들을 잡아서 동쪽을 향하여 다 목매어 달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대로 천부장들을 시켜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을 통해서 다들 동쪽을 향하여서 목매어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 이러한 와중에서도 미디안 한 여자를 또 데려다가 자기의 막사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간음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두 사람의 그냥 등을 찔러서 그 창이 두 사람 배를 통과하게 돼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내려졌던 연병, 전염병이 그쳤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하셨는데 이날 죽은 숫자가 얼마인가? 24,000명. 200만 중에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백성의 1%가 죽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징계 중에 무서운 징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약 49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염병, 이 네베르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에 심판하셨던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행한 이적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내린 가축에 대한 저주, 이것이 있는데 이 가축에 대한 저주가 무엇인가? 가축에 대한 전염병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했는데 끝까지 보내지 않으니까 5번째 모세가 행한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가축들을 다 죽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을 때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의 1급 참모인 이 요압 장군에게 무엇을 지시하냐면은 우리 백성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의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군인들의 숫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워야 되죠. 군인의 숫자를 알아야 전쟁에 대비하고 국가 방위를 할 것 아닙니까? 다윗도 왕으로서 충분히 참모총장에게, 국방장관에게 우리 국민의, 이 군인의 숫자를 좀 세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시킨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무려 9달 20일 동안 조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라고 보고하냐면 약 13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130만 명을 그가 생각하고 다윗이 우쭐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심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이 130만 명, 야 됐다, 이 130만 명이면 어느 나라와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 군대의 수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전염병을 선택할 때 그날에 무려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 7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보다 왕으로서 누구를 더 의지했는가?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을 보면은 이방인들을 징계하실 때도 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매우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누구하고 전쟁을 벌리게 됩니까? 또 이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그 옆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을 하게 되죠. 패전을 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벗개를 빼앗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벗개가 뺏겼습니다. 벗개가 빼앗긴 후에 그 벗개를 갖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두냐면은 다곤 신전에 갖다가 놔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벗개를 왜 다곤 신전에 놔뒀다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싸울 때 그들은 벗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상이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 신상만 뺐으면은 우리 다곤 신이 이긴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이겨서 그들이 벗개를 뺏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놔뒀다는 것은 이 다곤 신의 신하로 누구를 생각한 것입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우리 신들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래서 다곤 신의 신하로 생각해서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놔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알아봤더니 다곤 신이 벗개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세워놨더니 또 엎드려져 있고 설발이 머리가 다 부서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패전을 해서 자기들의 신이 거하시는 이 벗개를 뺏겼어요. 그리고 이 벗개가 지금 다곤 신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버렸던 이 다곤 신전에 있던 이 하나님 여호와가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돌기 시작한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그 블레셋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전염병이 무엇인가? 이 전염병이 왜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들이 많은 토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생각해 내는 것이 뭐냐면은 이 벗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벗개를 우리가 벳셋메스로 보내자라고 해서 그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셔서 홀로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이기시고, 또 홀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징계하실 때도 이 전염병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전염병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첫째는 이 전염병,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을진데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인간의 연약함을 알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 전염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아 시대에 참 그들이 가진 어떤 최고의 어떤 과학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성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이나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 조그만 것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것 볼 때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는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빌 게이츠가 예언한 예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핵이 무서운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이러스다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재산의 상당 많은 부분을 기증해서 무엇 연구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 바이러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온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과 남극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동토의 땅 거기에 묻혀있던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활동할 시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들이 어쩌면은 인류의 생명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몽골 같은 데도요, 얼어 있었는데 따뜻해지니까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우리 인류가 발전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 바로 전염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놀아가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중에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친 것처럼 너희 청년들을 죽였지만은, 그리고 너희의 말들을 다 죽게 하였지만은, 그리고 너희의 진영이 악취가 나서 코가 찌르게 하였지만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 4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떠났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멀리 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주어서 너희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너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은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에 관해서 말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그들의 그 어그러진 길을 가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가 봉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이러한 징계들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가 전염병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전염병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이러한 전염병 사건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을 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단.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이길 만한 어떤 동력들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이번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일부 드러났는데 14만 4천 명만 차게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막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천지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4만 명이 넘어서자마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딱 말을 바꿨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평신도들까지 합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제사장 수 14만 4천 명이다. 신천지에 돌아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14만 4천 명 제사장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이들의 숫자가 차야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제사장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제사장 14만 4천 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24만 명이 넘어섰고, 그리고 지금 신천지에서 몰래 지금 은밀하게 공부하는 교육생만 하더라도 3만 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 신천지를 해볼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이렇게 침투를 합니까? 신천지 보면은 교회 안에 교육자실에서도 심지어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교육자를 파송합니다. 전도사 부목사들이 신천지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교육자실에서 다른 모임을 갖는 거예요. 무슨 성경 공부 해가지고 자기들이 오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신천지를 가르쳐 있어요. 이 대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대형교회 안에 그런 조직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도요, 부산 수영로교회가 부산에 제일 큽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쫓아내는데 쫓아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신천지들 다 나가라고 손들어라고 해도 안 쓰답니다. 신천지 아닌 사람 일어서셔요. 그래서 그때 발견된 사람이
예배 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그렇게 평상시 때 교회를 잘 섬기던 사람인데 막 색출해 내는데 예배 중에 500명 이상이 거기 안에 있어요. 이번 이 신천지로 인해서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거신집 교회인데요, 그렇게 교회 장로님하고 장로 부인이 교회 목사들만 오면은 반대를 하고 힘들게 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확진 판결을 받는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 안으로 막 전부 다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침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정부기관이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신천지가 그 세력들이 꺾이지 않을까, 이번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참 힘들어요. 지금 오늘 또 지금 여기 예배 드린 사람이 한 6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100명이었는데 지금 40%가 또 떨어졌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 수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드리자.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참 이기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신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그들의 명단이 전부 다 이제 파악이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누가 속해 있는 거 다 알게 됩니다. 지금 명단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를 대한 사랑하심의 표현이라 저는 전극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이 전염병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바르게 가지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첫째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호와의 사여 나는 여호와를 말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에서 연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 그늘 아래 사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올무와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러한 고쳐주심의 역사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되어지는 일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생관리와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성과 경험도 중시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주신 것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한 치료약을 개발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인데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위생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에, 의학에 이러한 힘들을 잘 우리가 이용하고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러한 어려움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사회를 지켜달라고, 또한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갈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